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과 성소의 문과 덮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소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과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성소의 문, 그리고 성소를 덮었던 4가지 종류의 천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소의 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지나가야 하나요? 네, 문을 지나가야 하죠. 문이 없는 집은 없을 테니까요. 문이 없다면 도둑도 또 나쁜 사람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소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큰 뜰을 지키는 문과 그 안에 있던 성소를 지키는 문이 있었어요. 총 2개의 문이 있었던 거죠.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 시골집 가면 대문이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네, 큰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마당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대문, 그리고 집을 들어가기 위한 문, 현관문이죠. 네, 그런 것처럼 성소도 2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함께 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문이니 I am the gate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문이래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성소의 문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삶,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첫 번째 울타리 문을 지나게 되고요. 그 울타리 문을 지나 번제단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물두멍에 있는 물두멍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소 안에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11페이지부터 나오는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성소는 그 사이즈가 재미있는데요. 가로 4.5, 세로 4.5, 그리고 높이 4.5,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이게 지성소의 구조이고요. 그 옆에 성소라는 구조가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이가 13.5m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의 전체 크기는 아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실보다 조금 길지만 넓이는 조금 좁은, 그리고 천장은 조금 높은 그런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즈, 그 성소를 덮는 4가지의 종류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의 종류의 덮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책에 나오나요? 한번 봐볼까요? 11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광야의 집 성소에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의 수고가 많이 들어간 것은 성소의 덮개입니다. 성소의 덮개는 모두 4벌의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무엇이죠? 네,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에는 해달 가죽, 성경에는 해달 가죽으로 설명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니까 바다에 사는 초식 동물 쯤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모았고요. 그걸로 성소의 가장 바깥쪽을 덮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문장인데요. 제일 바깥에 있는 해달 가죽 덮개 안에는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만든 두 번째 덮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이고요. 그 다음에는 숫양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숫양 가죽에 붉게 염색을 했습니다. 그 붉은색 휘장을 위에 덮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흰 염소의 털로 만든 휘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휘장을 놓았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은 블루, 자색, 퍼플, 그리고 홍색, 레드 이 세 가지의 색감으로 이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천사 모양의 무늬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네 가지로 덮게 되었는데요. 이 네 가지 휘장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품고 안으시고 모든 죄와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무슨 휘장이 있다고 설명했죠? 기억나나요? 네, 그 안쪽에는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양의 가죽에 붉게 염색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한 성경에서 붉은색은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세 번째는 염소의 털, 흰색 염소의 털로 짠 휘장을 넣었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사신 순결한 생애, 우리의 모본이 되는 생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일로 엮어진 천이었는데요. 청색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자색은 왕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세 번째, 홍색, 붉은색은 그분의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희생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네 가지 천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각각의 청홍자색 실로 짠 덮개와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 덮개 나와 있는데요. 이 덮개는 각각 몇 번째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옆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그 옆 페이지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치시면 15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퍼즐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개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내가 용서받았던 내용 혹은 내가 남을 용서해 주었던 내용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통하여, 특별히 성소를 덮는 덮개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또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빼먹어서 첨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없는 광야에서 해달 가죽, 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어디 살았죠? 네,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홍해에서는 많은 초식 바다 생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바다의 생명체들을 잡아서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소 가죽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바다에 있는 동물, 생물체들을 잡아서 그 가죽을 사용했고, 많은 가죽들이 신을 만드는데 혹은 신발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그 가죽들을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죽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